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어제까지 정말 이제 행복하고 정말 감격에 정말 물들었던 수련회가 끝났는데요. 어제까지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 보다 더 하나님의 영과 사랑과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마음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헛된 생각들이 이곳에서 씻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그 사랑과 주님 예수님 그 보혈을 부어주시고 주님 정말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아멘.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어 이곳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한 영혼을 주님 정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 기도를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사랑과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를 전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이스라엘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를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침에는 주님 우리 마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영혼을 만나주시고 주님 이 가운데 보살펴 주셔서 주님 우리가 정말 그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부르심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아멘.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잠자여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해.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아멘.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며 기쁘게 찬양하러 나아갑시다. 아멘.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허락하신 그 사랑과 그 복음을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유일한 삶의 목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예수님의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만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부르짖으며 주님의 한번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마음에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더해주는 삶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선물해 주셔서 한 지체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금요일부터 시작된 동계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수련회 때 받았던 말씀처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르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닌 우리 공동체와 함께 무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므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또한 주님, 여전히 바뀌지 않은 현실과 풀리지 않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고 중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말씀의 물결을 타기 원합니다. 오늘 김용근 목사님께서 말씀과 함께 걷다 6번째 지도에 없는 길이란 설교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 인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생각보다 크고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일하심이 있음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어지는 사랑방과 새가족 모임 가운데서도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은사와 마음으로 섬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청년부가 아닌 선교팀 일원으로 나오게 된 김혜량입니다. 태국 단기 선교 간증 2번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교를 꿈꿨습니다. 근데 아빠는 이제 저희 가정은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으신 분이라 교회를 참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나 집에서 내가 있는 하나님이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선교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가정과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할 이야기와 간증이 많지만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저희 가정은 이 기독교라는 종교로 평화로웠던 집안의 갈등이 시작된 집안이라 어떻게 보면 제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의 간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제 오랜 소원과 기도 제목이 가족 복음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교를 준비하면서 매주 주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직장과 교회로 인해서 자취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가족이 보고 싶었고 또 선교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셔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임종 직전이라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실까봐 또 내가 그 가정에 구원 기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서럽고 또 아빠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무섭더라고요. 이제 집에 내려가는 동안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또 할아버지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족이 다 함께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할아버지를 잘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선교지에 가서 은혜만 많이 받고 왔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또 연약한 사람인지라 또 제 허물이 저를 찌르더라고요. 먼저 선교팀 스태프로 섬기며 뭔가 계속 변경되고 또 무언가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분주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족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태국 땅에 왔는데 선교를 누릴 수 없음이 마음을 참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혜량아, 내가 너를 혼자 보낸 게 아니라 너를 같은 지체 안에서 같이 보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당장 제 앞에 보인 것들이 너무나 커 보여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 안에 잘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몸이 참 아팠는데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모든 상황들이 잘 흘러가 있더라고요. 힘을 빼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지체가 내 힘이 되어주고 또 함께함의 즐거움을 알아가고 그곳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온전히 선교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지체됨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얘는 좀 물리적으로라도 아프게 만들어야 힘을 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팠던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기도하는 동역자를 주시고 또 함께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이미 태국 땅에 심어진 주님의 복음과 씨앗들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들의 위로자로 또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도 모든 영광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구원의 확신과 희망,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는데요. 다시 한국에 사실 돌아와서 제 삶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이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제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작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또 그의 약속의 언약대로 성취하고 이루실 것을요. 그때까지 기도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제 역할임을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오래 기다리고 또 구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으시고 듣고 계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풍성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또 봉헌할 수 있는 또 물질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이 감사를 주님 받아주시고 또한 더불어 주님께 의탁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또한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고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네,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평안을 내게 주노라. 네, 좋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수련회 이렇게 섬기면서 이번 수련회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지난 여름에 너무 큰 은혜를 수련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보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과연 또다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겨울 수련회가 교회에서 진행하는 어떤 너무 익숙한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한 지체들도 있고 또 성령을 체험한 지체들도 있고 또 삶의 어떠한 전환점을 또 경험한 지체들도 있었어요. 다음 주까지 우리가 선교 간증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수련회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정말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셨어요 라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여러분 혼자서만 간직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 그리고 또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되게 이번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은 친구들이 앞에 앉았네요. 그죠? 예, 승재, 주영이 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앉았는데 나중에 간증도 한번 하면 좋겠어요. 승재야. 네, 축복합니다. 네. 승재 맞지? 다행이네요. 틀렸을까봐. 네, 그래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공동체가 올해 이제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순절기가 특별히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려고 함께 큐티예요. 함큐 챌린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 바쁘고 되게 피곤한 와중에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이라는 걸 해봤어요. 그래서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제로 방송을 했고 그 회차마다 한 15분 정도의 청년들이 들어와서 같이 인사도 나누고 또 큐티 묵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음 주도 이제 계속 이어지거든요. 지금 조회수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그만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행히 계속 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래도 저희 채널 한번 들어와서 또 묵상 이제 제가 나누는 묵상도 같이 좀 나누면서 더 풍성하게 좀 누리시면 좋겠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가 멈춰 있다면 묵상이 멈춰 있다면 다시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요 제가 아침 8시에 되게 피곤한 얼굴로 나오는 거 이렇게 보시게 될 텐데 저는 그냥 굳이 얼굴을 보는 것보다 목소리를 들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 화요일은 지금 전호사님이 대신해 주기로 지금 약속했는데 제 기도 제목이 우리 전호사님이 제 시간에 완벽하게 접속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엄청난 긴장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시간에 막 인터넷이 안 되거나 로그인이 안 되거나 태어나서 생방을 처음 해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축복합니다. 전사님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조금 늦어도 화요일은 좀 기다려주시고 네, 전사님이 만약에 8시에 접속을 못하시고 9시까지 접속을 못하신다 그러면 제가 9시부터 방송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읽고요. 마지막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네, 수련회 참석하신 분들은 너무 수련회의 은혜가 아마 진하게 남아 있어서 지난주 설교가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지난주 설교의 핵심은 뭐였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믿음 있는 척, 센 척, 뭐 걱정이 없는 척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이래로 가장 큰 고난을 지금 통과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과정에서 십자가에 달린 채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막상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뱉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어느 때나 정직하셨어요.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외침을 두고 예수님 늘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만큼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순간만큼은 온 인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친밀히 여기시는 자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이 십자가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어떤 신학적인 해석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노출하셨다는 것이 저를 굉장히 많이 감동하게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갈대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꿰어서 예수님께 마시게 합니다. 제가 십자가의 크기에 대해서 몇 번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는데요. 십자가는요 생각처럼 그렇게 웅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그 크신 사랑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크게 달아놓기도 하지만 실제 십자가는 사람 키보다 조금 높은 정도예요. 그래서 갈대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사람 팔을 뻗으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의 입에 뭔가를 대줄 수 있는 그 정도 높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왜 이렇게 신포도주를 이 스펀지 같은 해면에 적셔서 마시게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좀 목이 말라 보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곁에 섰던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는 것을 듣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찾는다. 지금 뭔가 엘리야를 찾아가지고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엘리야가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지금 엘리야를 소환해서 엘리야를 지금 이 자리에 소환시켜서 지금 자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하나 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적을 보여줄까 싶어서 이거 지금 죽어버리면 기적을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신포도주를 먹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마취제예요.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시라도 예수님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 기적을 베풀어 보라는 겁니다. 일종의 예수님을 조롱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엘리야를 부르시거나 진짜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자기를 지금 막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복수하지 않으세요. 진짜 정말 저 같은 사람이라면 진짜 그 자리에서 할 수만 있다면 진짜 내려와가지고 십자가 그냥 두 동강 내고 그 다음에 나를 조롱하던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막 되게 무한하게 오히려 다 조롱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복수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르시며 숨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증명된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난 뭐에 목숨 걸었어. 나는 돈에 목숨 걸었어. 나는 성공에 목숨 걸었어. 심지어 나는 사랑에 목숨 걸었어 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사랑? 아니에요. 목숨 가지고 도박하는 사람? 사랑?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확실하게 목숨까지 내어준 사랑이에요.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확실하게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운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좀 사람들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불행하게 달렸다고, 괘씸죄로 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로마 군병들의 그런 어떤 막강한 그런 힘에 눌려서 예수님이 반항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자신의 사명, 소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허용하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오르신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의 목숨을 거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요,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좀 이렇게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삼손에 대한 설교를 한 3주 정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사실 이 내용을 언급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아마 지금쯤은 다 잊어버리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번 더 나누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이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로 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했던 여인이 3명 있어요. 딥나 여인, 가사 기생,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로 굉장히 유명한 드릴라예요. 드릴라. 그런데 문제는 이 3명의 여인들이 다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이방인이며 다곤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 블레셋 여인들이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예비하신 사람인데 사랑하는 여인마다 다 블레셋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여인들을 끊임없이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들을 한 명 한 명 사랑할 때마다 삼손은 그때마다 인생에서 아주 깊은 불행을 경험하게 돼요. 인생에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경험하게 돼요. 처음에 딥나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동족에게 버림받았어요. 또 가사 기생에게 사랑을 주었다가 정말 밤중에 쫓겨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요. 들릴라를 사랑했다가 눈알이 뽑히는, 정말 말 그대로 눈이 뽑히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며 같이 압사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다 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신학적인 질문이 여기에 있어요. 왜 삼손은 끊임없이 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는가? 그것은 삼손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의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불화한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들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마치 삼손이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도 이 땅에 이방인과 같이 되어지고 우상숭배자와 같이 되어진, 사실 우상숭배자이며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과는 외인에 해당하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진짜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 구약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그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고멜은 호세아에게서 아들 하나를 낳고 바람이 나서 다시 집을 나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남자와 딸을 둘을 낳는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런 고멜을 다시 돈을 주고 속량하여 데려오라 합니다. 다시 아내로 삼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멜이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 로암미와 로르하마예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로가 부정어거든요. 아니란 뜻이에요. 자식을 낳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로르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예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는 내어줄 긍휼이 없다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란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로암미와 로르하마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시냐면 로암미는 앞에 로를 뗍니다. 암미, 내 백성이다 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로르하마를 루하마라고 해주십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치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호세아가 참 그래서 읽다 보면 너무나도 깊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또 동시에 호세아의 삶은 너무나도 불행해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동안교회에서, 임운동에 있는 동안교회에서 사역할 때 선교팀의 이름이, 우리도 선교팀 이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안교회의 선교팀 이름이 암미였어요. 내 백성이라는 암미였어요. 암미 아프리카, 내 백성 아프리카라는 뜻이에요. 암미 인도 그러면 내 백성 인도라는 뜻이고, 암미 태국 이러면 내 백성 태국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닌 태국이 아니라 내 백성 태국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가서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자들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결국 목숨까지 다 내어주는 사랑을 하신 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목숨을 내어주셔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군요. 정말 감동입니다. 이게 다냐라는 거예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때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던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탄의 권세가 깨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제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자 장자이신 하나님의 큰 아들 장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세요. 여러분, 이 장면이 구약의 어떤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의 재현이에요. 애굽이 당시에 망할 정도로 재앙이 계속 10가지 재앙이 쏟아부어지는 중에도 애굽의 왕인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9번째, 10번째 재앙에서 사흘간의 어둠이 그 애굽 땅 전역을 삼키고 그 어둠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바로의 장자를 비롯한 애굽의 장자들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사탄은 지금 그때의 복수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거두어 가심으로 더 이상 바로가 하나님 앞에 저항하지 못하고, 사실은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은. 그런데 그때의 복수를 하듯이 지금 그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지금 사탄이 취하려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아들의 목숨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때? 이거는 못 참겠지. 이건 어렵지. 네가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이건 못하겠지. 마치 조롱하듯이 십자가 주변 사람들의 얼굴 뒤에 숨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긴밀한 상호간의 신뢰와 또 사랑을 통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류를 붙잡고 있던 사탄의 권세가 오히려 깨져버린 거예요. 사탄은 정말로 예수님을 내어주실 줄 몰랐어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조롱해요.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로 인해서 사탄의 계획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일어난 또 놀라운 사건 한 가지가 더 소개됩니다. 뭐냐 하면 두 번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소의 휘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에 이 휘장이라는 커튼, 아주 두꺼운 커튼 같은 게 있어요. 통으로 짜여져서 하나예요. 그런데 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휘장이 쫙 하고 찢어져 버립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있는 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 홍해가 갈라지기를 지금 상상도 못하고 있을 그 상황에서 그 반대편에서부터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갈라져서 그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그 성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하나님이 계시는 저 위에서부터 인간이 있는 이 아래까지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서 벌어진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인간이 뭐 가해로 오렸다거나 손으로 찢었다거나 이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전에는 죄인이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어요.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 사랑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의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진노뿐이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죄인을 대면할 때의 진노뿐이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으셨어요. 진노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에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서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완성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권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권세가 더 이상 이제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가리기 위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무엇도 이제는 두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정말 종이 한 장도 이제 두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 휘장을 찢어버리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가릴 것도 숨길 것도, 누가 어디 도망가서 숨을 필요도 없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뭐 어쩌면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메시지일지 몰라요. 하지만 이 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그 성막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걸어본 적도 없고 그 누구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완벽한 새 길이에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길이, 성막의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없던 새 길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래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 됐잖아요. 그 이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1000년, 사실은 한 1200년에서 1400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어요. 그동안 이런 길은 없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은 성경에 유일해요. 모세 한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감히 직접 대면하는 이런 새 길이 났다? 이거 사실 얼마나, 누가 그 길을 감히 걸어가겠어요? 누가 그 길을 감히 도전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새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될 때가 있어요.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처음 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길로 갈 때 내비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면 내비 화면에 오류가 나요. 뭐 산으로 간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바다로 뭐 이렇게 강으로 간다거나 막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 길이 뚫린 게 맞나? 이 길이 진짜 맞는 길인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막 불안하기도 하고 심지어 옆에 가는 차가 없으면 더 불안하죠. 그래서 막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에서 또 만약에 내비가 잘 가다가 처음 가보는 길인데 내비가 GPS 신호가 끊어졌어요. 그럼 위치를 제대로 못 잡잖아요. 그때도 엄청 헤매는 경우가 생기죠. 그때 어때요? 망설이게 되고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딱 그런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그 휘장 사이로 난 길을 신앙생활은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 휘장 사이로. 여러분, 지금 그 길로 지금 들어서셨어요? 지금 그 길을 걷고 계세요? 혹시 다시 나오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그 길 앞에서 망설이고 있진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1000년 동안 닫혀있던 길인데 사실은 더 오래됐죠.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길인데 새로운 길이 열렸고 세상은 그 길을 잘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휘장 사이로 난 길로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행이라기보다는 모험에 가까워요. 여행은 지도에 이렇게, 이게 지도면 이 지도에 표기된 범위 내에서 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행은 결국 지도 안을 둘러보는 거예요. 하지만 모험은요, 이 지도 밖에 표시되지 않은 곳을 내가 새롭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모험은 예측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다 정해놓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하고, 우리 수련회 때 많이 얘기했던 통제 가능한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통제 바운더리 밖에 있는 이 미지의 영역에서 이 새로운 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 휘장을 찢으시고 열어놓으신 새 길이에요. 세상에서 다 정해놓은 것들을 맛보고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정말 그 넓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며 휘장 사이로 난 새 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요, 더 이상 우리를 때리고 막 혼내고 막 집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그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이후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때리고 막 혼내고 집 밖으로 쫓아내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더 이상 아니세요.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를 믿어주시고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휘장 사이로 난 길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요, 세상의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한 손 잡고 하나님 한 손 잡고 막 휘장 그 가운데서 막 이쪽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휘장 사이로 난 그 미지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의미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본성이 생각보다 여행은 좋아하지만 모험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뿌리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렵고 또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제 휘장이 찢어졌거든요. 휘장이 찢어졌는데 하나님은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 길로 들어와라, 나와 함께 가는 이 생명의 길로 들어와라 하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휘장을 막 붙잡고 안 놔주고 있는 거예요. 휘장 뒤에 숨는 거예요. 다시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휘장을 열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휘장 사이 길로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찢어진 휘장 양쪽을 붙잡고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계속 가리고 있고 싶어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가리고 있는 것이 더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서 이렇게 나를 가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모험을 내가 하지 못해도 이게 지금 내가 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서기가 늘 부끄러우니까,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못난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혼내고 우리를 집에서 쫓아내시는 그런 눈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눈이 하트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눈이 하트예요. 사랑이시라니까요. 언제까지 여러분 두려워하고 주저하면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을 주저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신부들이 약간의 그런 두려운 공포가 있죠. 예식장에 이제 진짜 들어가면 끝인 그런 막 마음들이 있잖아요. 막 그 전날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럴 때도 있고. 아니에요. 우리 금영인 잘할 거예요. 잘할 건데 뭔 얘기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렸다. 원고에 없는 얘기 해가지고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어요. 한 자매가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뭐 얼굴이나 뭐 용모나 뭐 어느 뭐로 보나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이 자매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눈썹이 없어요. 모나리자처럼 눈썹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매는 항상 이제 짙은 화장으로 이 눈썹을 그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눈썹이 없으면 얼마나 이상한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내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실패하면 눈썹 밀기로 했어요. 근데 실제로 눈썹을 한 반쯤 밀었어요. 근데 너무 이상해서, 이거는 이제 내가 눈썹을 미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걸 되게 불편해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반만 밀고 이제 서로 그냥 봐주기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얼마나 고충이 있었을지가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접하면서 좀 많이 공감했어요. 눈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짙은 화장으로 눈썹을 그리고 다녔는데, 눈썹이 지워질까봐 노심초사 이제 늘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에게도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그 남자도 그 여자를 다정하게 대해줬습니다. 둘은 결국 이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을 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자매는 이 자기 눈썹 때문에 여전히 항상 불안했고,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도 이 자매는 자신만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미리 세수하고 화장을 했어요. 눈썹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잠든 뒤에야 자기도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2년을 살았어요. 행여나 들키면 어떻게 하나는 걱정이 늘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쩌다가 눈썹이 없는 나를 보게 돼서 날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자신에게 따뜻한 남편이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식어질 것이 두려웠어요. 그렇게 시간이 3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이들 부부에게 예상치 못한 불행이 찾아왔어요. 막 잘 나가던 남편의 사업이 일순간 이제 망하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은 결국 길거리에 내몰리게 됐고,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연탄 배달이었어요. 연탄을 실은 리어카를 남편이 앞에서 끌고 자매는 뒤에서 이제 밀면서 열심히 연탄을 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이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오던 오후였는데, 언덕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리어카의 그 검은 연탄 가루가 이렇게 뒤에서 그 리어카를 밀고 있는 그 자매의 얼굴로 불어왔어요. 그 봄에 따뜻하잖아요. 그 언덕을 이렇게 리어카를 밀고 가고 있는데 막 땀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자매의 얼굴이 온통 그 검은 연탄 가루로 뒤덮이게 됐습니다. 여자는 눈물이 나고 견딜 수 없이 답답했지만 이걸 도저히 닦을 엄두가 나지가 않았어요.
혹시나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까봐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때 남편이 이 걸음을 멈추고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꺼내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이게 점점 장르가 호러로 가고 있죠. 이게 안 되는데. 그런데 남편이 이 자매의 눈썹 부분만 빼고 깨끗하게 다 닦아주는 거예요. 눈썹 부분만은 건드리지 않고 얼굴의 다른 모든 부분들을 다 닦아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내의 흐르는 눈물까지 다 닦아준 후에 다정하게 웃으며 남편은 다시 앞에서 수레를 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상대방의 단점을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 주는 거. 이거 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단점을 모르는 척 넘어가 주는 거예요. 또 상대방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사랑을 모르실까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을 앞에서 끌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까지 책임져 주실까요? 여러분, 휘장 사이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다정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나가도 이 자매 늘 불안했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잃을까 봐. 그죠? 길바닥에 나앉아 연탄 리어카를 끌어도 다정한 남편의 그 마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매의 삶이 사실은 지금 더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뭐 많은 것들이 있어야 행복해질 것 같지만 참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수련회 때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이미 다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끌어주시는 그 리어카를 우리가 따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더 뭔가 깊어지지 않겠어요?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지 않겠어요? 그 전에 계속 뭔가 화장해야 돼. 근데 우리가 조금만 용기 내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기로 결단하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 눈썹 봐라 저거, 아유 저 꼬라지 봐라 저거 또 저런다 또 저래, 저거 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야 저거,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깊은 용납을 경험하신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똑같이 좀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실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좀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때요? 좀 사랑받고 싶어 하면 어때요? 좀 품어주면 되잖아요. 좀 우리가 세워주면 되잖아요. 좀 잘난 거 가지고 나머지 허물을 좀 덮어줄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부분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살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살아나게 하고 움트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세요. 정말 티끌같이 작은 그 엉망진창인데 티끌같이 작은 그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너 진짜 최고야. 이거조차도 없어도 되는데 그냥 너는 지금 휘장 사이로 들어온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충분한데, 와, 너 진짜 너무 최고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맞아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 걷는 길, 낯선 길이라도 이 휘장 사이로 난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로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좀 우리 고백해 볼까요? 다 표현 못해도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라 그러더라고요. 사랑이란 그 자체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이게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휘장 앞으로 조금 나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자리에서 여러분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으로 휘장으로 걸어 들어가며 하나님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제가 고백하고 싶습니다. 또 그 사랑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없어도
번만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리고 말씀 앞에선 오늘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휘장 사이로 난 그 새 길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사랑으로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 내가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기리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수를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위장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사랑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두려움을 몰아내는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으로 동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승리를,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아버지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멘 아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성경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내가 세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고 여행이나 소풍을 넘어서 모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동역자들을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덮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 안에서 죄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다들 수련회 그 은혜의 파도에 같이 휩쓸리셨나요? 네, 수련회 동안 정말 우리 BMW 공동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두 분이 또 이 사랑하시는 BMW 공동체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10또래 봉기민 형제님, 11또래 박종일 형제님 그리고 새가족부 리더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10또래 봉기민 형제님은 김혜민 사랑방에 들어가게 되셨고요. 11또래 박종일 형제님은 이은영 사랑방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오세요. 네, 그러면 축복송으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전도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봉기민 형제님과 박종희 형제님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또 잘 적응하여 이렇게 등반까지 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 주님 앞에 한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가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더욱더 연합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8시에 노량진교회 청년부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예배 영상 올라가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이제 매주 이렇게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화면에 반절 정도를 이렇게 차지하며 거의 목사님 이렇게 찍어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꼭 오전 8시에 지하철에서도 그리고 회사에 가셔도 또는 준비하면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오전 8시에 유튜브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동계수련회가 정말 많은 분들의 또 기도와 섬김으로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저에겐 정말 동계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이 가장 큰 은혜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꼭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와 그 음성을 꼭 간직하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그 가정과 또 직장과 학교 가운데 또 말씀의 물결을 타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으로 선교 보고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다음 주 3월 3일 주일에 저희 사부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선교팀 보고 예배가 있을 예정인데요. 오후 예배에는 이제 선교팀이 또 선교지에서 사역했던 그런 다양한 사역들을 함께 보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 가져주시고 오후 예배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러분 청년 또 여름 수련회 또 선교 동안 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막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막 고민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간증 또 찬양, 연주, 워십이 다양한 것들로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일청 회장님, 안혜영 회장님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듣고자 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보의 은혜의 웨이브라고 광고가 나갔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꼭 그 은혜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회장님 통해서 신청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함께 전도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한 달간 청년부 다함께 전도 주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다음 주 3월 첫 주에 새신자 작성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오셔서 또 한 주간 고민하시면서 나는 이번에 어떤 또 청년을 또 어떤 친구를 우리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PDF 팀원 모집입니다. 네. 정기 모임은 월 1회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매달 첫째 주 토요일 6시부터 8시 또는 7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첫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3월 2일 7시부터 9시까지 PDF 축구팀입니다. 축구팀. 풋살인가요? 네. 네. 다른가? 네. 용산 아디다스 더 베이스 풋살장에서 네, 축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형제님들 꼭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이번에는 다른 때하고 다르게 가입비가 있습니다. 네, 첫 가입 시에 1회만 10,000원 받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가입비 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축구로 함께 네, 팀워크를 다지고 또 공동체성을 늘려가는 팀 네,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백인우 형제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상반기 제자대학 등록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또래 친구들 이제 청년부에 처음 와서 양육반 제자반 이제 처음 들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랑방에 이제 이사또래 친구들 있으면은 많은 또 격려와 또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양육반 토요일 오후 3시에 3월 23일 날 개강이고요. 제자반은 3월 19일 개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일자와 등록비 참고해 주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김혜량 오늘도 그 간증하신 청년입니다. 간증한 청년한테 꼭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2024년 부흥사경회가 교회에서 진행하는데요. 저녁 집회로는 다음 주 수요일 3월 6일 부터 그리고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3번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 7일부터 8일 이렇게 이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5번의 집회를 총 5번의 부흥 사경회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총신대학교 총장님께서 오셔서 네, 집회를 진행을 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똑같이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부흥 사경회가. 그리고 첫째 날 수요일 인트로 찬양팀이 또 여러분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시간 내주셔서 우리 또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들 있잖아요. 그 은혜들을 또 사경회까지 같이 가져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사랑방에서도 많은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들 많이 나눠주시고 또 그런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사랑방으로 흩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